한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성전하실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요한은 물로 세례 침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세례를 밥티조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어요. 그 장소가 감난산이었는데 감난산은 예루살렘과 약 2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500명이 올라가는 성전한 것을 보았는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인데 오순절 날 갑자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고 호련히 겁복 강한 바람이 그 집안을 120명이 모이는 그곳을 이렇게 휩쓸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침례 또는 침례를 원어는 밥티조라 합니다. 밥티조를 또 세례 밥티조, 성령 세례 밥티조가 있고 물 세례 밥티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안으로 자연적으로 말할 수 없는 방언을 방언이라는 것은 글로사인데 자연스럽게 말할 수 없는 말, 언어를 방언 글로사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국말은 이런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방언은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게 되어졌죠. 여기서 사도행 1장 5절에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침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거든요. 예수님한테도 베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와서 다 회개하는 제3 받는 회개가 되어지는 세례를 침례를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그냥 물을 뿌려서 물방울 머리에 얹어서 침례 주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런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그 침례를 원어는 헬라어로는 밥티조라 합니다.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물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받지만 성령으로 또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그 침례는 또 뭐냐? 성령 세례는 뭐냐?
그 세례는 물세례나 성령세례나 동일한 용어가 밥티조라는 말입니다.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잠근다 또는 휩쓸다. 휩쓸어가요. 바람이 모든 쓰레기를 확 말 세게 불고 휩쓸려가죠. 그래 휩쓸다 라는 말입니다. 상을 받는데 특정한 사람이 뛰어나게 잘해가지고 모든 상을 다 휩쓸네 그러죠. 그런 휩쓸다 라는 의미가 밥티조 라는 말입니다. 휩쓸다 또 씻다. 뭘 씻느냐? 죄를 씻는다. 물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서 물세례를 받을 때에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 의하여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이죠. 그리고 이 밥티조라는 말은 착색하다라는 의미로 염색하다라는 말입니다. 염색하다. 밥티조, 세례가, 침례가 염색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색깔이 있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본래가 그 색깔이 아닙니다. 본래가 이렇게 하얀 이러한 색깔이죠. 이런 하얀 색깔인데 빨간 옷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빨간 물에다가 그 하얀 천을 담굽니다. 그걸 염색하다 하는 거죠. 근데 좋은 빨간 물에 염색을 하면 나중에 건져내서 말리고 나면 그 염색된 빨간 색깔 옷은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가고 비가 맞고 그렇게 해도 이 색깔이 변질이 안 됩니다. 본래 착색된, 본래 염색된 그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옷은 고급 옷이 되어져서 비싸죠. 그러나 염색이 시원찮게 되어진 그 염색물 자체가 이렇게 수준 낮은 그런 물에 염색을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탈색이 되죠. 색깔이 변질이 되죠. 보기 싫고 추해지죠. 그건 이제 옷이 가격이 싸죠. 그래 이렇게 밥티조라는 것은 탈색하는 것처럼 염색하다. 밥티조라는 것은 물에 완전히 잠그다. 밥티조라는 것은 죄를 확 씻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신 그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이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일러준 말, 그 말은 로고스입니다. 주님은 3년 동안 구약 성경 말씀을 다니시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발복이요, 씨 뿌린 비유요, 천국 비유요.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구약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재현을 하셨다, 가르쳐 주셨다. 는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부활하셔서 당일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영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영이 아니다, 나는 몸이다, 영은 뼈와 살이 없다, 나는 몸이다, 몸으로 부활했다,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떡을 잡수시고 영이 아님을 입증하신 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다 디아노이고 성경을 풀어주다 디아노이고 눈이 밝아 주님을 보았어요. 눈이 밝아지다가 디아노이고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제 후에 성천을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모세율법, 선지글, 시편의 글, 성경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전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그 깨끗하다 그 말은 카도로스는 깨끗이 씻음을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 카도로스 깨끗하다 그 말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 청결 그 청결이 카도로스입니다.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 제자들이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 카도로스 마음이 청결도 카도로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깨끗하게 되어진 그들 보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죠. 왜 주님 안에 거하라 하셨죠? 주님 안에 거하라 거하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야 가시를 맺고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시를 맺지 못한다. 가시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사른다 그러셨죠. 그리고 가시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자들은 지옥 간다는 그 말입니다. 주님 포도나무인데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성전에 깨끗하게 되어져 천국 가는 사람, 성전에서 더러워서 지옥 가는 사람.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깨끗해졌는데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보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침례라는 것은 성령 침례라는 것은 침례는 성령은 고기 성령은 하교서 푸르마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은 포누마 헬라어 단수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할 때는 포누마가 아니고 하기오스 포누마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져 있어요. 한글은 다 성령이에요. 다 성령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임재가 되어질 때 성령은 하기오스 포누마라 그럽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하기오스는 뭐냐? 하기오스는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 아들이다. 거룩하다 할 때 하기오스. 거룩한 천사 할 때 거룩하다 하기오스.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하기오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다 할 때 거룩하다가 하기오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교인들을 보고 성도라 그럽니다. 그 성도 100%가 전부 다가 하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하기오스 포누마로 포누마는 영 포누마 영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귀신이 사람에게 많이 오죠. 예수님은 사람 속에 귀신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그죠. 아가달토스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엄탕한 거기는 귀신은 엄탕하다 더럽다라는 말은 엄탕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생각에 마음에 영에 더러운 귀신함의 거기에 버누마입니다. 성령 버누마 사람에게 임할 때 하교서 성령 그럼 더러운 귀신하면 100%가 전부 다가 버누마입니다. 영입니다. 영.
그 영이 사람에게,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더럽다 할 때 그 아가달토스 그 의미가, 헬라 의미가 음탕한, 더러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더러운 영 포류마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엄탕한 짓을 하는 거죠. 간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이혼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욕심 탐욕을 부리는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온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아가달토스 포르마가 사람이 껴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이리 다니다가 물 얻지 못하고 자기가 있던 집으로 와서 보니 소집 비고 소지되고 술이 되었거늘 들어가서 자기가 더 앞선 데서 7배 데리고 와서 그하니 이 사람이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 생활이 자꾸 심해지는 그런 것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다 이와 같이 되리라 주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어떤 영이냐? 거룩한 영이냐? 아니면 더러운 영이냐? 엄청난 영이냐? 거룩한 영이냐? 예수님이 너희가 맨날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 때 그 성령은 하교서 호누마 거룩한 영 그런 뜻이에요. 축복의 영, 성결의 영, 깨끗게 하는 영, 사람을 새롭게 하는 영, 청결케 하는 영, 그 영을 받는다 하셨어요. 그 영이 이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물새라는 사람이 물에 풍 들어가서 탁 잠그지잖아요. 그래서 성령물에 내가 들어가서 그 성령에서 내가 침례 때는 잠김을 당하는 염색이 되는 그러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깨끗한데 말씀으로 로고서 말씀 깨끗해졌는데 왜 또 성령 받아서 성령을 받아라 침례를 받으라고 하시느냐 이거죠. 그것은 사람에게는 이 몸이 있고 몸 안에 고기가 있고 몸 안에 있는 살결 그 고기입니다. 그 고기를 계시록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고기는 헬라 원어로 사륵스라 그래요. 이 사륵스를 고기를 또 육신 사륵서, 육체 사륵서, 고기 사륵서. 사륵서는 도덕적인 인간성, 도덕적인 자의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의미의 인간성을 말합니다. 인간성. 그런데 이 인간성은 세속으로 더러움으로 이 물들어져 있는 그러한 사륵서 몸, 육체입니다. 몸 그러면 소마입니다. 소마는 이게 사람의 육체의 이 털, 왁구입니다. 왁구, 털. 이 몸은 털. 이렇게 왁구. 이 안에 고기가 있고, 이 안에 영이 있고, 이 안에 혼, 퍼시케가 있고, 이 안에 영혼, 푸누마가 있고, 이 안에 사륵서, 몸, 육신, 사륵서가 있고, 이 안에 액서, 퍼시코, 혼이 있고, 사람 이 왁구, 몸 안에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한 그 사실을, 성령 세례받은 사실을, 성령 침례받은 사실을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해서 사도행 2장 그 17절부터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육체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할 때에 육체에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그 육체가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이 육체는 성령으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물세례는 이 몸 자체가 물이 들어가 버리니까 겉으로 다 씻음 받죠. 그런데 몸 안에 있는 이 사륵스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청결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요. 그 육신이 사륵스입니다. 사륵스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륵스의 생각은 사륵스는 하나님의 원수요. 사륵스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육신으로 살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 사륵스로 살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 육신 사륵스가 망하고 하나님 원수가 되고 사망이 당하는 요 사륵스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2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 육체의 소욕, 이 육체가 사륵스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사람이 이 땅에서 불의하고 가늠하고 음란하고 행하고 악한 일하고 시기하고 분정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육체의 소욕이다. 육체의 소욕이다. 사륵스의 소욕이다. 이렇게 사륵스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말씀으로 물로 침례를 받았을 깨끗이 씻음을 받았지만 이 몸 안에 사륵스는 인간성은 씻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불신자와 동일한 옛날 내 모습의 인간성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왜? 성령 침례 받는 것은 사도행 2장 17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기록하죠. 그 육체가 사륵스입니다. 내 육체에 이런 몸이 아니고 몸 안에 있는 육체 사륵스, 몸 안에 있는 인간성 사륵스, 그 육신의 생각은 사륵스의 생각은 그러잖아요. 그 생각, 그 인간성이잖아요. 사람의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육체의 소욕은 내 속에서 막 가지는 그런 욕심을 말하잖아요. 육체의 소욕, 사륵스의 소욕, 내 속에서 욕심. 어떤 욕심?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욕심, 탐욕, 불의, 악함, 분쟁, 시기, 간음, 음란.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육체의 소욕이다. 사륵스의 소욕이다. 이 사륵스의 소욕에 의하여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22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해놓고 23절에 가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옵니다. 그 열매가 칼포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가 칼포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찍어서 불에 사릅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가 되어지는 그 열매가 되어지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 사륵스의 소욕, 육신의 생각,
사력서의 생각, 이것이 시선받고 청결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성령 침례 받아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사람이 침례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밥티더라 그랬잖아요. 밥티서는 물에 완전히 잠그다, 씻다, 와 휩쓸려 간다. 휩쓸려가. 이것을 밥토에서 밥토에 파생인데 밥토라는 것은 착착하다, 염색하다, 완전히 잠그다. 그런 말. 내가 성령에 완전히 잠겨지고 내가 성령으로 완전히 염색이 되어져 버리는, 내가 성령으로 휩쓸려 가는 그러한 성령의 침례, 그러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죠. 그런데 성령을 이렇게 받고 성령 침례를 받는 일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 장막절,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1년 동서 다 지어서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가 수확하는 곡식을 가지고 이제 수장에서 창고에 들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제사를, 번제를, 감사제를 그렇게 드리는 그런 절기죠. 그런 절기는 명절이죠. 명절 절기는 모든 것이 연결해서 열매를 맺어서 좋은 풍족한 잔치하는 그런 절기죠. 그런 마지막 절기는 마지막 영원 추수하는 그 절기죠. 마지막 추수, 영원 추수하는 초막절 때 예수님 중간에 가셨어요. 중간에 가서 끝날 때에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목마른 자는 예수님한테 와서 마시라. 그 마시는 그 사람은 그 자기 배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온다. 그럽니다. 이를 로마서 8장,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생수의 강물이라고 합니다. 생수의 강물을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마시라 그렇게 한 거죠. 여기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그 원어가 짜오, 히돌 이런 말입니다. 짜오는 짜오, 살다 짜오, 생명 짜오, 살아가다 짜오, 히돌 이런 물. 그러니까 살리는 물. 성령은 살리는 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것을 이 사람 예수님께서는 나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한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그 생수는
생명이 있는 물, 흘러가는 물, 살리는 물.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성령의 물을 먹는다. 성령에 내게 완전히 염색이 되어져서 성령에 잠겨서 성령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성령의 물을 먹고 산다. 성령의 물은 뭐냐? 생수의 강이다. 성령이 임하여진 그 사람은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먹었으니 계속 생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강은 그 포타모스라는 말인데 흘러가는 강물을 말합니다. 한강 강물이죠. 성경에는 창세기 2장에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지 않습니까?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또 히데길 강, 그렇게 강이 있어요. 그런 강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자적인 강.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처럼 성령이 강이 된다. 성령이 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물이 되는데 어떤 강이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살리는 강, 생명의 강.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생수의 강, 살리는 강물이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잘 되고 흥하고 뻗어나가고 번성하고 창대게 되고 살롬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은 생수의 강물을 먹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를 요한복음 4장에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살아간 여자가 정오에 사마리아 우물에 물기르러 나왔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만족되어지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좋게 되어지고 생수에 좋은 그러한 복을 은혜를 받고자 했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5번이나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물이야, 물. 내가 복된 물, 생수의 물을 먹으면 사람이 복되고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어지고 평강이 있고 샬롬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생수의 강물을 먹지 못하게 되어지면, 생수를 먹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만족이 없어요. 사람 마음이 가물어요. 사람 마음이 공부해요. 사람 마음이 기분이 들어요. 사람 마음이 감으로써 땅이 턱턱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져요. 그래서 이 마음이 분쟁이 있는 사막 되어지는 갈라진 땅처럼 그렇게 항목해 되어져요. 그래서 항목해 되어진 이 마음이 이 땅에서 초목이 초목이 푸르름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만족이 있는 그런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창세 3장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았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에 물 기르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여자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북쪽 사마리아 사람하고 남쪽 유다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예수께서 여자 보고 여자여 내게 물을 좀 타오 그랬어요. 그러놓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내가 주는 물 그 생수를 네가 받아 먹으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뭐죠? 지금 목말라서 남편 5번 바꿨잖아요. 지금 만족이 없었어. 행복이 안 되어졌어. 행복하게 되려고 남편 5번 바꿨잖아요. 남편 5번 바꿔니게 해다 보고 예수님께서
생수를 준다. 그 생수가 요한복음 7장 3절 8절에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니 흘러나리라. 성령을 받으면 생수가니 흘러나리라. 자오 히돌 그 말이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9절 10절에 생수를 주님이 주신다 할 때 그 생수도 짜고 희도 똑같은 겁니다. 고기는 강이 없어요. 사마리아 성 여자한테는 강이 없고 그냥 우물에서 퍼주는 그런 생수. 야곱의 그 우물을 계속 먹으면 목말라서 이다가 남편을 5번을 바꿨지만, 세상 물을 내가 먹으면 5번 남편을 바꿨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저렇게 하면 행복하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런 물을 먹으면 남편을 5번이나 바꾸지만, 내가 주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 영원히 행복해진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 짜오 희도를 네게 주었으리라.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 짜오 희도를 얻겠사 합니까? 주님은 그 여자한테 생수 준다고 하신 거죠. 예수님이 여자 보고 내게 물 좀 달라 했어요. 네게 물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 하였을 것이다 하신 거예요. 여기 생수가 짜오 히롤, 성령의 생수에 강할 때 생수가 짜오 히롤 똑같습니다. 그 주님이 주는 물, 그게 성령의 물, 생수라는 겁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생수의 물에 잠기어라. 생수의 물에 네가 염색되어라. 생수의 물에 네가 탈색되어져라. 염색이 되어지라. 생수의 물에 네가 휩쓸려 가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침례 바티조, 성령 침례 바티조는 단순히 물 세례 받듯이 단순히 세례 받는 그러한 의미의 의식적인, 기독교 의식적인 그러한 예식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 세상에 다 세상의 물을 먹고 살아요. 공부를 하든 지식을 척득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다 물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 물 먹고 사는데 여자가 남편을 5번이나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목말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말라 살아가는 이 인생에게, 그 사람에게 성령 침례 받으면 성령에 잠겨지고, 성령물에 잠겨지고, 생수의 물에 잠겨지고, 생수의 물에 잠겨져서 생수를 내가 받아 먹으면 내가 만족 있고 행복 있고 기쁨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강물에 휩쓸려 갔기 때문에, 강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는, 곧 동산과 에덴에 살았던 아담처럼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되어진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진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애굽에서 제국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애굽사로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너무 고생스러워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을 해냈죠. 모세를 보내서 구원을 해냈습니다. 구원해내가지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어요. 율례를 주셨어요. 법도를 주셨어요. 즉 생활 속의 모든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에 찌어져서 살았던, 야곱의 물을 먹고 살았던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새로운 물, 하나님의 물, 하나님 말씀, 그거 주니까 거절하는 거죠. 안 먹습니다. 순종 안 해요.
말씀 순종가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20세 이상 된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을 빼고는 다 강야에서 믿지 않는 자가 되어 소멸하여 지옥 갔다고 신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세 이하 된 유아들은 강야 40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율법 말씀, 계명 말씀, 율례, 법도의 모든 말씀들을 다 아멘하고 받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그들, 하나님을 붙잡다. 신명기 4장 4절에 하나님을 붙잡아 너희들은 오늘날 생존하였느니라. 생존은 하이. 하이는 창세기 2장의 사람 지을 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되어졌다. 고기가 생기가 생명이 하이입니다. 범죄하기 전 사람의 모습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진 이 사람들을 신명기 7장 6절에 너희들은 오늘날 여호와의 성민이 되어졌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 먹고 그 말씀을 마시고 거룩한 영을 마시고 거룩한 물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은 성민 되어진 그들은 요단강 동편과 서쪽을 다 정복하는 거죠. 요단강 동쪽과 서편을 다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번호마 영, 성령의 번호마 영의 강물을 그대로 먹고 그 성령의 강물에 휩쓸려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있는 그 철기병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하여 저도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 조물이 가득한 집을 얻고 강남은 포도원을 얻고 산업이잖아요. 파지 않은 우물을 얻고 높고 높은 그 성벽들을 다 얻었다. 그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 휩쓸러 가서 얻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성령 침례하더라. 명령이고 예언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침례 받았어요.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가 마음을 합하여 뜻을 마음을 합하여 사도행 2장 그 14절에 의아의 뜻을 마음을 다 합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하잖아요.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렇게 성령의 세례받는 성령의 염색되어 버리는 성령의 물에 완전히 잠겨져 버리는 그러한 성령의 침례를 받음과 더불어서 계속 기도하겠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그들은 거룩하게 되어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 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을 땅을 그 지역에 있는 그 더러운 아모리족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한 것 같이 더러운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다 정복한 것 같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은 이 사람들은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능력과 복을 받은 이 사람들은 당시 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굉장히 압박을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로마 제국을 더러운 세상 로마 제국을 지구상의 최대의 제국 로마의 제국을 굴복을 시킵니다.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교회가 그들을 정복하는 AD 397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선포되기 전에 얼마나 핍박합니까? AD 67년에는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그 로마 시내에 불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러놓고 거짓말 뒤집어 씌워가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가지고 십자가 매달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사도굴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놓고 사자를 방명하지 사자가 싸워서 사자 물어 뜯겨서 죽도록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모진 핍박을 하던 그들에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신세의 강물이 휩쓸려가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그 거대한 로마, 핍박하던 로마, 더러운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침례 기적을 받아라 하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는 소가성 우물가의 여자와 같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먹어도 만족이 없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갈증나고 짜증나고 성질나고 평화 없고 샬롬이 없고 잘됨이 없고 허덕이고 힘든 그러한 인생에 생수의 강물이 들어갑니다. 예수님 주시는 생수 짜오 희도를 그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먹었어요. 너를 안 보이죠? 그거 먹었어요. 그래 여자가 너무 좁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물동이에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하잖아요. 전도를 안 하는 것은 전도할 수 없는 것은 생수예요. 주님이 주신 생수를 먹지 않아서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여자의 말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의 여러 가지 다 남들 5번을 바꾸는 그런 목마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수가 그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물길로 왔던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말하고 전도해주는 그 생수의 강물이 그렇게 쏟아져 나가니까 동네 사람들도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지 않는 동네 사람을 정복했잖아요. 믿지 않는 더러운 동네 사람을 정복했잖아요. 무엇으로? 생수의 강물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정복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때에 초대교회들은 로마 제국은요 1454년에 오스만 터르크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예수를 믿어도 좋다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신앙 자유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00년부터 1453년까지 동로마 멸망한 연도가 145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100년 이상 로마 제국이 흘러갔죠. 1100년 제국이 1100년 이상 흘러간 제국이 있나요? 지구상에 없습니다. 제국이라면 제일 처음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요.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이요.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입니다. 다른 모든 제국들 몇십 년 못 가요. 못 갔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 그해 BC 313년부터 1453년까지 갔으니까 1100년 이상 제국이 간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제국에 들어가니까 더러운 제국에 들어가니까 세상 제국 들어가니까 세상을 정복하니까 더운 세상을 정복하니까 그 생수의 강물의 힘이 1000년 이상 제국을 끌고 가는 그런 힘이 나온 겁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오스만 터르크에서 멸망할 때 오스만 터르크 그 아랍 사람들이 그 터키 그 오스만 터르크 그 사람들이 뭐 힘이 강해가지고 동로마를 정복한 거 아닙니다. 로마가 스스로 타락이 되어져서 망한 겁니다. 성직도 매매를 하고 더럽게 타락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1453년 멸망했죠.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타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 제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들이 살아갈 때는 성결했죠. 거룩했죠. 깨끗했죠. 그러니까 그게 뻗어나갑니다. 계속 뻗어나가면서 점점 권력이 강화되어지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부가 쌓이니까 결국은 타락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처럼 뱀의 유혹에 들어서 뱀의 말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더러워지고 타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 침례를 받아라, 바티즘을 받아라. 그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개인이 흥하고 개인이 잘되고 개인이 왜? 생수 강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니까. 강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사막에 나무가 있어요? 없잖아요. 왜 없죠? 똑같은 땅인데 왜 없죠? 그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나무가 없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사막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의 사막에 이제 도시를 건설할 때 다 물을 끌어오자. 인력에 의해서 이 수를 만들어 물을 끌고 와가지고 도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물이 있는데 생수, 우물에서 나오는 이 물, 생수 플러스에다가 강물, 생수의 강물,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어디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누구한테? 성령의 침례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침례받는 거?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 말씀으로 자기의 죄가 씻어받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장막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히 책 깔았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흐르나리라. 장막 끝날은 추수감사절 끝날, 수장절 끝날, 그러니까 마지막 초막절 끝날, 거룩하게 되어진 끝날 열매를 거두는 그 날을 말합니다. 열매는 알곡 열매를 말해요. 알곡 열매는 사람이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어진 거룩하게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난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성령의 그 물에 내가 잠기죠. 생수의 물에 잠기죠. 생수의 물에 잠기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회개가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릴 때부터도 잘못되어진 그런 죄악들이 생각납니다. 떠올라요. 그리고 내가 성령이 나를 회개시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회개가 됩니다. 이렇게 회개가 되어져서 요 영이 생명 얻는 회개를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은 이방인 사도행전 11장 18절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예수의 말씀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말했어요. 이방인들하고 왜 상종했냐 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베드로한테 물고 따졌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17절부터 16절부터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가정에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해결을 줬다.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생명 얻는 그 해결가 뭐냐? 그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아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세례가 바티조 그 침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아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 맨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물에 그 완전히 착색이 되고 완전히 잠겨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자기들의 죄가 기억났어요. 해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결해서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성령이 임해서 해결가 되었다. 그것을 생명,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이 생명이 쪼예입니다. 예수님 나는 생명이요 쪼예. 요한복음 18장과 마가복음 9장에 영생 불구자로 한 눈으로 불구자로 한 손으로 범죄한 한 손 끊어서 다 잘라버리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감이 낫지 않냐. 그 영생이 쪼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조에 생명조에 생명 얻는 해계, 생명 얻는 해계라는 것은 이렇게 죄가 해계가 되어졌어요.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은혜다. 그 성령 침례, 성령 세례는 개인적인 그 경험을 할 때에 내 죄가 과거에 내가 생각지도 평소에 생각이 안 나지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전지하시고 다하시어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라 고전 2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쁜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의식이 알지 못하는 과거의 모든 죄까지도 성령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회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은 영이잖아요. 영. 바람을 번음하라. 구약에는 바람을 루아라고 하잖아요. 그 신약에서는 그 루아를 신약에서는 번음하 영, 성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람이 쬐끔 불면 쬐끔은 영향받죠.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은 영향받아요. 센 바람을 대풍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바람이라 하잖아요. 더 센 바람을 태풍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태풍 오면 나무가 죽다 그래 날아가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도네이도 그 바람이 해오리 바람이 확 불어제끼면 막 집이고 차고 다 그냥 공중에 휘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성령 충만함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의 그 강력한 권능이 충만하게 되죠.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기도하잖아요. 베드로는 오후 3시에 매일같이 성령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 안전병에 나타났어요. 안전병에 내게 있는 것 나는 은과 금이 없지 내게 있는 것 네게 준다. 나고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라고 뻘떡 일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 안 되죠? 성령 침례 안 받았다. 두 번째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해리 바람에서 집이고 차고 자동차고 공주를 날려버리는 그런 성령의 권능이 없어 그렇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도로가 여자가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참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했어요.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바르게 뉘어져 있는 그 도로를 보고 도로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죽여서 너를 일으키신다. 예수님 일어나라 하니까 뻘떡이 나잖아요. 죽어다가 살아나서요. 어떻게?
충만하면 그와 같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내 앞에 나를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내 삶에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그러한 어두움의 바람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바람에서 그게 확 물러갑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할 때에 권능의 역사가 성령 바람 부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 허감이 물러가요. 그래서 그날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복음을 교인들이 초대교회를 전할 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이렇게 관원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하고 옥에 가둬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도 그들은 옥에 갇혀도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에게 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도다. 그럼 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핍박받을 때 이제 그들을 옥에 가둬놓죠. 그 다음에 또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이제 베드로야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 갇힌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 2장에 간절히 큰 소리를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땅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복음 전하는 성령 충만해야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땅이 어떻게 진동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큰 소리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하는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니까 이것이 확산되고 퍼져나가시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로마에 퍼져나가고 로마의 고관 대륙들도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 가운데서 핍박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고 그 많은 사람들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를 당해도 그들은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앞잡이 노릇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핍박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침례받아서 깨끗하게 해결해 되어진 깨끗한 영혼이 안 되어진 사람은 핍박을 받으면 기어 들어갑니다. 권력에 기어 들어가요. 정부에 기어 들어가요. 가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요. 그렇게 들어가면 그 정부가 그 권력이 이렇게 비는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죽여버려요. 그게 역사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이방인들의 교회를 지켰다. 이방인들을 본받아서 살았다. 그 세속에 들어갔잖아요.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거룩한 백성이 세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세속이 그들 집어 잡아서 죽여버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아수로 믿지 않는 사람들 잡고 죽이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교회대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살았다 하고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왕하 17장 8절에 북쪽 이스라엘 아소르에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놈 이방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열왕들의 율례를 지켜서 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 더러움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세상 더러움 속에 성도들이 들어가고 세상 더러움 속으로 성들이 들어가고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쫙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교회를 죽는 거예요. 그 유럽 교회가 그랬으면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권력 속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모든 핍박해도 잡아 죽여도 절대 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엄청난 핍박했으니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하 카타콤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 변함없이 계속 해나가니까 결국 로마가 굴복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는 것은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 앞날이 살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있는 구원의 열매 맺는 그리고 삶의 축복을 받는 내 앞에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을 거룩한 자가 다 정복하듯이 정복하는 그런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전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 세상의 더러운 세상을 정복하고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복음을 땅과 전박해 하는 이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남편 이와